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순환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건한 성도의 삶을 다짐하는 주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그 이야기는 정말일까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소설, 이른바 픽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현장에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에는 그 현장의 목격자의 증언을 따라서 그 현장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참으로 많습니다. 일명 복음서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익숙하게 우리가 들었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서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 복음서, 도마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바나바 복음서 등등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네 사람의 복음서만 있는 걸까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상당합니다. 모두가 읽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기적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은혜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사실, 팩트에 근거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되어도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 가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증언자, 목격자들이 당대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들이 구분해 줬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인정해 줘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진짜다라고 증인들이 한 것이죠.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 복음서입니다. 그 후에 마태 복음서, 누가 복음서가 나갔고 가장 나중에 쓰인 것은 요한 복음서입니다. 기존에 앞에 나와 있던 그 복음서들을 다 참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여 기록한 것이 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서는 앞에 세 복음서와는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의 현장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따라서 현장을 살펴보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 봅시다. 오늘은 그 첫 스텝으로 그날 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비춰질 정도로 아주 진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배신자 가론 유다를 앞장세우고 몰려온 사람들은 그 수가 수백 명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겟세마네가 동산이니까 산 밑에서부터 새까맣게 몰려온 거죠.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왜 이리 많이들 몰려왔을까요? 그만큼 당대에 예수님이 민중에게 인기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제자들이 대부분이 열혈당원들, 가슴, 마음, 몸에 칼을 지니고 살던 바로 열혈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력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에 수백 명이 몰려왔던 거죠. 역시 그들이 예상한 대로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뽑아 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 정리를 하시고는 당당하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체포 현장의 모습과는 아주 사뭇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약하게 끌려가는 모습인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기록의 목적, 안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서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애당초 요한복음서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 구원의 완성, 성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명이 그분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으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자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곧 영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소신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자기 완성, 즉 영광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당당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하시며 당당하게 나서십니다. 결코 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게 뭡니까? 그저 돈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며 원 없이 돈 쓸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게 뭡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기려면 우리가 무당에 가서 도움을 받고 귀신에게 복을 원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급성장을 하고 사례를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하는 것을 목회의 성공이라고 칭합니까? 주의종, 목사는 어민이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의 명에 따라 있으라 하는 것에 있고 가라 하는 것에 가고 지키라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종으로서의 맞대간 자세인데 좋은 것, 화려한 것, 세인의 주목과 존경을 받는 것, 매스컴 타고 하는 것들을 성공이라 한다? 말도 안 되죠. 종으로서 성공한 것은 주인이 명한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것, 주인이 원하는 것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행해내는 것, 그게 종으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실히 다 수행하셨습니다. 그러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감당합시다.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게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싶을 때 주님을 위하여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합시다. 고민은 그만하고 계산 그만하고 결단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명을 받은 자라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모습을 봅니다. 무리가 몰려오자 예수님은 앞으로 나서며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닙니다. 다분히 나사렛 예수야! 라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똑같이 물었고 무리들은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라고 자기들이 체포할 사람을 밝힙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수백 명의 무장하고 몰려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는 예수님의 열성 추종자들도 함께 끌고 가는 게 당연하죠. 더군다나 현장에서 추종자들이 칼까지 뽑았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나중에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다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체포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변을 먼저 챙기십니다. 자신보다도 그들이 더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9절의 말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에, just one, 그 하나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뛰쳐나갔을 때에도 99마리를 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 하나를 찾으려고 방을 쓸고 또 쓸어 찾아낸다고 하십니다. 제잘난 맛에 아버지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간 아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그 아들 하나를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마침내 그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자 그를 끌어안고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 그것도 못난 하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숨도 쉬기 힘든 그 상황에서도 그 옆에 매달린 강도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를 낙원에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 강도는 그야말로 막차 중에 막차를 탄 거죠. 어째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토록 소중한 내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가 누군지 잊고 세상에 빠져버린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하신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마침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언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 제물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은 네가 후일에 철이 들어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라고 할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 치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값 때문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게 오늘의 그 현장에서 칼을 뽑아들었던 그 베드로가 훗날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갑시다.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내가 맞을 채찍질 예수님께서 대신 충분히 맞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모욕 예수님께서 대신 충분히 당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준다면 갖고 싶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래도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구겨버렸습니다. 그래도 갖고 싶으십니까? 내가 여기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도 갖고 싶으십니까? 다행히 아무도 갖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일부 때는 갖고 싶다고 주었어. 여러분, 내가 아무리 5만 원짜리를 접고 구기고 심지어 침을 퇴퇴퇴 뱉고 땅에 던져서 발로 밟아 비워도 이 5만 원짜리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 가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인생의 무대에서 접히고 구겨지고 밟히고 무시당하고 그치기 직전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전혀 반감되지 않습니다. 잘나고 뻔질날 때 그때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도 변동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내어 붙습니다. 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그 가치는 전혀 절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어찌 나를 포기하겠습니까? 설령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는 이 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위대한 대속의 역사를 위해서 내일부터 순환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믿는다면 이번 주간만이라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번 주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목격자의 증언을 따라서 그 현장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현장,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내리는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과정은 소설이 아니고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사람을 한 사람에도 잃지 않겠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왕심중학교 성도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 그 메시지, 하늘의 복된 소식을 우리 모두 다 듣고 그 십자가 밑에서 보혈의 공로를 누릴 수 있는 왕중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